12월 너무나 멋진 첫째 날 주일입니다. 이번 달이 우리 생에 가장 찬란한 달,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주님 앞에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월이 되면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까지 4주를 두고 있는데 앞으로 4주 동안에 우리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될지 성경 읽는 그 자세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찾을 것인가. 시편 말씀에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찾을 것인가.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에서 해석을 할 것인가. 창세기 말씀 1장 1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를 해석에 들어갈 것인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넷째 주에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만나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저에게 좋게 여겨지는 말씀에 밑줄을 그으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곤 했습니다. 제 인격 수양에 도움이 되는 말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말씀을 다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해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와졌다는 겁니다. 문자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서 주님의 얼굴 표정을 읽는 이런 말씀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을 때 그때 우리의 삶도 바뀌게 되겠죠. 제가 중국에서 선교지에서 섬겼을 때였습니다. 천독반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천독반, 말 그대로 천번 성경을 읽는 반이었습니다. 젊은이들 한 7, 8명 정도가 함께 말씀을 읽기를 하는데 앉아서 읽으면 졸리다 보니까 큰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서서 읽다가 또 돌아가면서 졸음을 쫓으면서 읽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성경을 읽는데 아침부터 기도하고 저녁까지 성경을 읽다가 세상 돌아가는 것은 알아야 되니까 저녁에 1시간 동안에는 뉴스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접하고, 그리고 밥 먹는 시간도, 밥 짓는 시간도 귀하니까 밥을 짓는 한 분을 모셔서 아침, 점심, 저녁에 식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성경을 읽어요. 천문까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천문 읽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내 자신을 발견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모든 성경이 하나로 깨어지게 되고, 꿰게 만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서 사명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사역지로, 사명자로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명자로 인생을 불태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을 찾는 것은 하나의 성경 읽는 방법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목적에 해당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누구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정말 진심으로 중심을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좋은데 이 폭발력이 적어요.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오한 오류가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들어야 되는 거죠. 이걸 다시 말하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 제 눈을 밝혀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성령의 조명, 하나님이 내 눈을 밝혀주는, 일루미네이트 해주는 조명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영의 말씀을 분별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는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100% 온전히 깨달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 언제나 제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성경 전체 크게 관통하고 있는 거대한 강하의 강줄기인 예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읽다 보면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예수님의 성경 읽는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다는 말을 왜 할까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었지만 정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데도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선지자들 누구를 말한다는 거죠? 예수님 메시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 자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절대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지 않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말씀에 고난받는 메시아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경관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한마디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에 대해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쓴 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향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 모든 선지자의 글, 그리고 모든 성경의 all the scriptures,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구약입니다. 구약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자세로 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든 시편이든 어떤 말씀이라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성경에 읽는 시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읽으신다면 우리는 두말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시각을 따라가야 되겠죠.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때 성경은 당연히 구약 말씀이죠. 신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 연구하는데, 이게 유대인들의 삶 아닙니까? 늘 말씀 연구하고 말씀 암송하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곧 예수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희가 모세를 읽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모든 모세가 쓴 글 역시도 나를 말하고 있다. 너희가 모세를 믿지 않느냐? 모세를 정말 믿고 있다면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발견해야 되는 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도록 하고, 창세기 읽든지 어떤 계시록을 읽든지 시편을 읽든지 쉽지는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서 모두가 다 큰 하나의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성경을 읽으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제가 대학원 때 전공한 것이, 영시를 전공하면서 전공한 것이 Paradise Lost, 밀톤의 신락원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집은 크기가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읽기도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밀톤의 신락원은 그가 1667년에 실명을 했을 때, 눈이 보이지 않았을 때 썼던 책입니다. 읽기도 어려운 그 엄청난 분량을 그가 읽고 그의 딸이 받아 써서 오늘날
신라곤이라는 책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는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왜 밀턴이 이 신라곤을 썼을까요? 17세기에 밀턴은 원래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하라고 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많은 언어에 뛰어나고 특별히 라틴어에 뛰어났습니다. 당시 때는 국가 문서를 라틴어로 썼기 때문에 나라에서 중요한 직책을 감당을 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크롬웰, 청교도 크롬웰 정권이 들었었고, 당연히 밀턴도 신앙이 좋았던 청교도였기 때문에 크롬웰 정권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크롬웰 정권이 무너지게 되고 밀턴이 감옥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감옥에서 그의 재능을 그래도 아껴서 풀려나게 되었어요. 이미 이제 실명한 상태에서 풀려났을 때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중세 천년의 가톨릭의 역사가 지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신중심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르네상스 그리고 일라이트먼트 계몽주의 운동이 나타나고 인간 이성이 발현되고 이성이 발전하다 보니까 신중심의 세계에서 인간 중심의 세계로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밀턴이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인간 이성이 점점 주인이 되어가는 세상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것인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글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쓰기 시작한 게 밀턴의 신라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0장으로 썼다가 나중에 최종판은 12장으로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책에 보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2장을 읽어보면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탄에 대한 그 묘사가 너무나 영웅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정말 히로익 액트가 나타나 있는데, 읽는 사람들은 아니 사탄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란 말인가, 이렇게 사탄이 대단한 사람인가, 사탄은 하나님께 높아지려고 하다가 떨어졌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지옥에서 낙심하면서 인생을 끝내야 당연한데, 이 사탄은 그러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지옥에 떨어졌지만 내가 지옥에서도 새로운 삶을 살아버리라. 사탄이 했던 유명한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Better to reign in hell than serve in heaven.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종처럼 굽실거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헬, 이 지옥에서 왕초 노릇하는 것이 낫노라. 정말 사탄다운 기계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옥에서 그 졸개들과 함께 지옥에 궁맞은 거대한 성을 쌓고 지옥에서 나름대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사탄이 밤낮 궁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아프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뭔가 도전하기에는 도저히 자신이 없고, 하나님이 가장 아파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인간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아주 긴 여행을 통해서 사탄이 모든 어려움을 겪어내고 지구로 들어와요. 그리고 아담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도저히 아담은 안 되겠고 하와를 먼저 무너뜨리고 아담을 무너뜨립니다. 인간을 멸망시키고 아파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너무나 호탕하게 미소 짓고 있는 이런 사탄. 자, 이런 사탄을 읽어보면 와, 사탄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구나, 불굴의 의지를 가진 인물이구나 하고 사람들은 사탄을 칭찬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렇게 사탄을 영웅적으로 하는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이런 상황에 우리는 과연 이렇게 사탄을 영웅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읽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나타나 있으니까, 글에 나타나 있으니까 가능하니까 그렇게 논문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밀턴이 그 책을 썼을 때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o justify the ways of God to men. 맨 1장 첫째 장에 나와 있는 목적이에요. 내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일이 다 정당하다는 것, 하나님의 길이 올바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써놓으라고 목적을 명확하게 밝혀 놓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책이든 성경이든 저자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저자의 목적을 따라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다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텍스트나 성경을 대할 때 세 가지의 눈이 있어요. 저자의 눈이 있고, 본문의 눈이 있고, 독자의 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디를 택할 것인가? 사람들은 책을 펼쳐놓고 김소월의 시를 읽으면서 시를 읽을 것인가, 아니면 김소월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할 것인가? 죽어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내가 죽어도 눈물 안 흘리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안 흘린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나 슬픈 마음을 극화시켜서 표현한 겁니다. 시인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도 기록한 말씀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뭘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읽으라는 거죠. 오리를 가거든 심리까지 가주라, 무슨 말일까요? 오리 가면 문자대로 심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필요로 할 때 기꺼이 도와주라는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는 게 언제일까? 문자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오늘이 가기 전까지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마음에 품은 악감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라는 의미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 저자의 마음을 읽는 것이 올바른 성경 읽기라는 겁니다. 책이든 성경이든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으로 기록을 하셨을까요? 저자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성경 기록의 목적을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때 인간이 반역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반역하기서 떨어져 나간 범죄한 인간을 구원할 것인가, 모든 그 스토리가 구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걸 두고 신학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는 구속사라고 표현합니다. Redemptive History 또는 구원사, Salvation History라고 표현을 해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구약의 말씀은 대부분 다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라는 게 뭡니까? 오래된 약속이라는 거죠. 무슨 약속을 말하는 걸까요? 언젠가 오실 그 메시아,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를 약속한 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신약은 무슨 약속일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모두가 다 언약, 카버넌트, 약속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성취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메시아를 약속했는가, 그 말씀이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시편에 어떻게 다 나타나 있는가, 그리고 그 장대한 거대한 강줄기를 통해서 예수의 메시지가 흘러가고 마지막 날에 그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말씀을 성취를 한 거죠. 자, 이런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읽을 때 한 3가지 정도 눈여겨 생각하면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유기적이란 말은 organic unity라고 표현을 하는데, organic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우리 내장이란 말입니다. 내 내장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내장이 끊어지면 죽잖아요, 그죠? 모든 말씀이 organic, 마치 우리 내장처럼 다 연결이 되어서 unity, 하나의 연합된 것, 일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무슨 일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의 주인이라는 말씀이죠. 자, 성경은 1400년 동안 40명이 넘는 저자들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긴 세월 동안 40명이 넘는 저자가, 서로 알지도 못하는 많은 저자가 기록을 내는데 하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주제가 하나이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를 관통한 하나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의 점진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점진성이라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계시가 점점 더 발전해 간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progressive revelation, 시간이 갈수록 점점 프로그레스가 발전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향해서 발전이 있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아들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여인의 후손이 누구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여인의 후손이 바로 처녀의 아들로 태어나고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고난의 종으로 태어나고 나귀 타고 들어오시고 그분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가 점점 더
밝히 드러난다는, progressively 점점 가면서 reveal,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걸 두고 성령의 점진성이라고 부릅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구속을 완성하는 구속사성까지, redemptive historical nature of scripture, 성경이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한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연결이 되어 있고 점점 발전하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이것이 성경 전체의 거대한 물줄기 같은 말씀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성경을 이해를 해야 성경 전체를 하나로 엮어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새로워져야 되겠죠. 예수님을 모든 성경 가운데서 찾아내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구약 성경이 바로 나를 가리켜 있다고, 나를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성경을 읽었을까요? 제자들의 성경이란 말은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신약이 없으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의 성경 해석을 요한복음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렇죠,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수많은 일들, 수많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찬송대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걸 행하셨어요. 그러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 기록의 목적을 보여주는 거죠.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쓴다는 거예요.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걸 알게 하려고, 그리고 너희로 믿고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이 지금 요한 21장까지 쫙 글을 써갑니다.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야기를 다 쓰고 있지만 한 가지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 믿고 구원 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모든 말씀의 거대한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는 이 복음이 쭉 흘러가면서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백부장의 고백이 나와요. 그분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마지막에 기도하시고 용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백부장이 마지막에 한마디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방인의 백부장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해 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신약성경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를 했을까요? 바울이야말로 구약 성경의 정통한 히브리인 아닙니까? 바리새인 아닙니까? 모세경을 암송하다시피 했던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역시 바울도 당시 때 그가 읽었던 성경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입니다. 바울의 성경을 보면 성경 기록의 목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말씀에 나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될 목적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어떤 성경이라 했죠? 구약 성경은 너로 하여금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 자, 많은 성도님이 그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요? 자, 여러분, 구약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요? 구약 사람이든 신약 사람이든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천하 예수 이외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구약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그러니 구약 성경의 창세기 때부터 누구를 약속해 놓은 겁니까? 예수님을 약속을 해 놓은 겁니다. 여인의 아들이 온다, 그리고 왕의 이름으로, 때로는 종의 이름으로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 성경에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는 언젠가 다가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의 눈으로 구약을 읽는 겁니다. 히브리서 보면 뭐라 말합니까? 아브라함도 많은 선지자들도 멀리서
있어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바울의 고백 중에 또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바울의 모든 복음은 무엇이 중심이라는 거죠? 예수와 십자가. 목사님, 바울의 설교를 보면, 바울의 글을 보면 예수와 십자가 이외에도 종은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고 충실하게 일하고, 상전은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다양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윤리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바울 서신을 읽을 때도 윤리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없이 그 말씀을 읽게 되면 윤리가 되어버려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께서 살리셨도다, 2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하고 남편, 아내, 또 종, 부모님, 자녀들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모든 말씀, 어떤 말씀을 기록해도 그 중심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읽었던 구약 성경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말씀을 읽었고, 주님의 제자들 마찬가지였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가장 뛰어난 설교자 두 사람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 우리가 잘 아는 종교 개혁가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본래부터 사제가 아니었습니다.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법학도였습니다. 에르푸르트 대학교의 뛰어난 법학자였는데, 그가 1505년에 고향 아이슬레벤으로 친구와 함께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거대한 우레가, 번개가 치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번개에 맞아서 적사를 해요. 그때 루터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가톨릭 사람이니까 성 안나요, 세인트 안네스에게 기도하기를,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내 삶을 당신께 드려서 사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어요. 5일 후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처럼 사제가 되었습니다. 수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했던 일은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루터는 성경을 몰랐어요. 당연히 가톨릭이니까 교회를 잘 다녔죠. 성당을 잘 다녔죠. 그러나 당시 때는 사제들이 주는 라틴어 설교를 들었을 뿐입니다. 이제 루터가 직접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의 모토가 된 로마서 1장 17절을 본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The righteous shall live by faith.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는 것. 지금까지 루터는 그렇게 생활 안 했어요. 가톨릭을 다니면서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 고백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또 면죄부를 판매함으로, 헌금함으로 면죄부 때문에 더 지옥에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걸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복음을 만난 겁니다. 그가 늘 강조했던 한마디 말씀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율법의 행위라는 게 이게 누구 종교입니까? 유대인의 종교가 바로 율법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히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거죠. 이 루터가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 그가 증거한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성경에 어느 곳을 찔러도 예수의 피가 나온다. 루터의 설교가 지금 한 2000편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설교를 읽어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 있는 사람,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한 사람, 기독교 2000 역사의 가장 뛰어난 설교자로 말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스펄전은 본래 좋은 집안에 좋은 신앙의 가문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1850년 1월 6일 15살 때 어느 한 겨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가 다녔던 본래 교회가 있었습니다. 눈이 너무나 많이 와서 그 교회를 가지 못하고 자기 마을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를 들어갔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목사님이 오지를 못하고 한 평신도가 앞에 나가서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데, 이게 뭐 설교 같은 설교이겠습니까? 부정한 설교인데도 그때 읽었던 본문이 이 말씀이었어요.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모든 백성들은 내게 와서 구원을 받으라. 다른 이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구원받을 이가 없다는 말씀, 이 말씀이 그 배움의 별론 평신도에게서 입에서 흘러나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그 성도님이 했던 설교의 일부분이었어요. 젊은이, 당신은 너무나 지금 비참하게 보이는군요. 지금 예수를 보라고, 지금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얻으라고.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 그 어린 아이의 가슴에 남았던 한마디예요. 내가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 구원의 빛이 내게 임했습니다.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 내 영혼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이 되기 시작했고, 19살 때 뉴 파크 스트리트 교회라고 런던에 있는 좋은 교회를 부임하게 되었어요. 이 교회가 지금의 오늘날 메트로폴리탄 태버니클이라는 교회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15,000명의 성도님들, 매주마다 6,000명이나 되는 어른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했던,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설교자로 알려진 사람, 그가 했던 모든 설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한마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도 런던으로 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런던으로 통하는 길이 없다면 우리는 길을 찾다 보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떤 성경 구절을 읽는다 하더라도 그 성경 구절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는 구절이 있다면 나는 산을 건고 물을 건너서라도 그 예수를 찾게 될 것입니다. 자,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설교했던 사람들, 그게 기독교사에 뛰어났던 우리 설교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만나게 되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된 겁니다. 사울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되어서 평생 복음을 위해서 생명 바쳐 일했던 바울,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깨달았을 때 베드로가 한 고백을 기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 천하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노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이 없나니 천하 예수 이외에 구원 얻을 이름이 없도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한 말이죠? 베드로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누가 크냐라고 싸웠던 베드로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어진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질 정도로 마지막에 달려갔던 베드로, 바울은 어땠을까요?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 겁니다.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구원의 능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변화가 무엇이죠? 예수를 정말 만났을 때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사명의 눈이 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읽어내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잘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신학적인 해석, 성경을 잘 이해하는 시각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만난 사람답게 변화가 일어나고 내 가슴속에 예수가 정말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 한 명 한 명 영혼 구원하는 사명에 불타는 것, 그게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의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지난주 우리 목회자들이 월화 이틀 동안 수련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침례교, 그리고 침례교의 선교 단체 IMB에 방문해서 그들의 선교 정책을 보고 그들의 역사를 함께 투어를 하면서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우트 이스턴 세미너리에 가서 총장님을 만나고 함께 교제하면서 학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리그램 센터에 가서 빌리그램의 생가, 그리고 그가 전했던 복음들, 그의 마지막 무덤가 다 보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세 군데를 중요하게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들이었어요. 사우트 이스턴 총장님이 이전에 제가 서den에서 공부할 때 제 교수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학교 졸업생들 중에 비율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학교가 사우트 이스턴 세미너리입니다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학교 모토를 보면서 정말 심장이 뛰었습니다. Go, 가라, 이게 모토였어요. 빌리그램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금세기에 수많은 사람에게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던 한 사람, 제게 가장 가슴에 울림이 되었고, 지금도 그 울림이 정말 떠나지 않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가 제 이 마음을 주체하기 어려웠던 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IMB에 가서, 인터내셔널 미션 볼드에 가서 벽에 걸려 있었던 이름들이었어요.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300명 가까이 되는 저 이름입니다. Cloud Witness, 구름 같은 증인들 누구일까요? IMB에서 파송이 되어서 그 현장에서 순교했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위해서 척박한 땅에, 위험한 땅에 들어가서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던 사람들, 한국 선교사님도 1995년 러시아에서 피살당해 죽었던 두 분의 선교사님도 계셨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분이 계시는가? 2024년도를 보니 올해도 순교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너무너무나 울렸던 한 사람의 이름을 보았어요. 카렌 왓슨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Age 38살에 순교한 사람입니다. 2004년, 밑에는 name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이 자리에 돌아가신 건 나라가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죽은 나라를 밝히지 말라고 해서 그냥 name이라고 남겨둔 것입니다. 카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은 이슬람 땅, 죽음이 기다리는 아랍 땅이었습니다. 이라크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1년 후에 그렇게 다른 동료 선교사들과 두 분과 함께 교환에게 잡혀가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바쳐진 겁니다. 카렌 선교사가 떠나기 전에 편지를 썼습니다. 두 명의 목사님에게 드리면서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열어보십시오라고 맡긴 편지가 그 옆에 벽에 붙여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입니다. 목사님, 편지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만 제가 이름 같은 건 다 뺐습니다. 그 편지 가운데 몇 개 발췌한 구절입니다. 이 편지는 제가 죽은 이후에만 열어보셔야 됩니다. When God calls,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There are no regrets, 나에게 후회란 없습니다. 저는 제 마음, 열방을 향한 마음을 목사님과 최대한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I wasn't called to a place, 나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나라를 향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I was called to Him,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to obey was my objective, 순종이 제 목표요. To suffer was expected, 고난은 당연히 예상된 것이고 His glory my reward, 하나님의 영광은 제 보상입니다. 지금 목사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역, 선교 사역이 계속 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제 사역지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거예요. 저를 위한 기도와 지원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해 주시고 훌륭한 젊은 목회자들을 세워주십시오. In regards to my service, 내 장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Keep it small and simple. 작고도 간소하게 해주십시오. Yes, simple. 간소하게 해요.
Just preach the gospel. 복음만 전해 주십시오. Be bold. 담대하게. Preach the life-saving, life-changing, forever eternal gospel. 삶을 살려내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영원한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Give glory and honor to our Father. 우리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주십시오. 선교사의 하트를 써놨어요.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Risk more than some think is safe.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위험을 감수하십시오.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꿈을 꾸십시오.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십시오. I was called not to comfort or success, but to obedience. 저는 안락함이나 성공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There is no joy outside of knowing Jesus and serving Him. 예수를 알고 예수를 숨기는 것보다 무슨 기쁨이 또 있겠습니까? I love you too. 두 목사님 사랑합니다. And my church family. 우리 교회 식구들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는 것 그 이외에 다른 기쁨이 어디에 있겠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안락함도 성공도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38살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한 사람, 여러분 주님을 정말 아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만났기에 주님의 제자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드렸어요. 주님을 만났기에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았기에 140년 전 벽 안에 푸른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자녀들을 묻고 그들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주님을 알았기에 주님을 만났기에 저 척박한 땅, 복음이 필요한 땅에 들어가서 고결했던 30대 젊음을 주님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아는 사람의 삶이요, 그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목표와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만,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특권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다시 우리의 삶을 이 주님을 위해서 고결하게 불태우시는, 성공과 안락함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보람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 간증하면서 우리 찬송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님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십니다. 예수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주님, 영광 중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 주의 통치, 주의 나라 힘과 권세가 임할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님,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그의 나라 영원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 위엄과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번에 우리 주님이십니다. 타락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약속하시고 그 거대한 물줄기를 통해서 마침내 예수님 오게 하신 하나님,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살려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지식이 아니고 체계적인 알미 아니고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만나는 것, 예수를 먹고 예수와 사는 것, 그분이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는 나의 주인이라면, 정말 주인, 그분이 정말 주인이라면 우리 주인답게 그분 앞에 살아내야 됩니다. 카렌 왓슨, 우리 젊은이 죽음 앞에 그냥 살다가 갈 수는 없는 겁니다. 한국 땅에 들어와서 저 20대 30대 생명을 바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것처럼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죠? 우리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이 무엇이죠? 여러분 앞으로 50년 지나면 우리 가운데 많은 분은 세상에 안 계실 겁니다. 70년 지나면 대부분이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날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33살의 젊은이가 피 흘려 죽으셨는데 어떻게 살다가,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드린 무수한 정인들, The Cloud Witness, 저 무수한 구름 같은 정인들, 우리 주님 부디 비옵나니 우리 생에 그렇게 살다가,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열망하는 제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